할렐루야. 네,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조금 볼륨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배울 내용은요. 자, 우정이라고 하는 토픽하고요, 용서라고 하는 토픽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카피가 되어 있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가지셨나요? 다 드렸어요. 네, 오케이. 자,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 자, 왼쪽을 볼게요. 자, 목자는 거기 먼저 읽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양이 앞서가면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염소들은 흩어져 다닙니다. 그리고 서로를 뿔을 맞대어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모든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고 따지고 정죄하기만 잘한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양은 함께 뭐 하려고 애를 써요? 모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염소의 차이는 뭐냐면 모이면 뭐해요? 이제 시비 걸고 따지고 정죄하는 것. 이게 이제 염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히려 염소되어진 자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냐면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냐라고 싸우는, 오히려 시비 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양보다는 누가 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요? 염소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양쪽에 서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드렸고 예수님이 굶주리실 때에 뭘 했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없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양편에 서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는 반면에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오히려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는 모습들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큰 차이가 뭐냐? 여기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염소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정,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신자인 우리가 서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누구와의 우정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 네,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선행되어지지 않고 전제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서로 아무리 친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들과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마치 누구와 무엇의 관계냐? 친구끼리의 관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와 뭐 하셨다? 대면하셨다. 대면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처럼 서로 대화했다라는 거죠.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진정한 신뢰 안에서의 진정한 친밀감이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있었다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이 습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뭐에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느냐? 뭐에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것에 오히려 더 익숙하고 그것을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손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만 만나면 이건 온전한 만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무 부러워했느냐? 함께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친구처럼 뭐하기 원하세요? 사귀기 원하시는. 그러니까 교제한다, 사귄다, 친밀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원, 그것에 대한 응답,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주신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자, 먼저 삼위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야, 그러니까 친구가 될 때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러면 이제 애들 표현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지내봤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안 싸워보신 것처럼. 그럼 그렇잖아요.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의 각오를 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혼한 부부 사이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우리끼리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워졌을까? 여러분,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정말로 너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딱 깨어져 버리는 순간 가장 먼저 깨어진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였느냐? 부부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 버리는 순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에게 지어준 이 여자가 나를 따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또 무엇과의 관계가 깨져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향하여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누구와의 관계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우리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서로를 이해해줘야 된다, 서로를 뭐 해줘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지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제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도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자,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서로 뭐 하기 위해서요? 사귀기 위한 것인데, 그 사귐은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사이가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이 좋음은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 사이 좋음이다, 누림이다, 사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요. 자, 뒤에 장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인데, 자, 신자는 누구보다 친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서 바른 교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친하다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기준이, 바른 교제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네모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빛 가운데서의 교제예요. 빛 가운데. 야, 너랑 나랑은 진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손도 잘 맞고 발도 잘 맞고 마음도 잘 맞고. 근데 매일 밤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밤에 도둑질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좋은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의 교제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의 교제여야 된다? 빛 가운데서의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우리의 교제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참된 신자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사역을 할 때는 건강한 교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지만,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어색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함께 사이좋아서 같이 모여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어색해지고 서먹해지기 시작한다,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자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질 때,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자, 빛 밖에 있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귐이 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돼요. 빛 안에 있으면, 빛 안에서 사귀면.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빛 밖에서 우리가 사귀게 되면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귀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져요. 첫 번째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두 번째, 자 무엇의 교제예요? 기도의 교제. 자,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자, 기도의 교제. 자, 신자의 교제는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깊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서로 성도들이 만났을 때 함께 교제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셀 모임들을 하잖아요. 근데 셀 모임을 할 때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멈춰버리면 가까워지는 것에 있어서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세 겹줄을 형성할 친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해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자, 몇 겹줄을 세워야 돼요? 세 겹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최소 몇 명의 친구를 둬라? 3명. 그러니까 3명이 함께 하려면 나 외에 2명 이상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친구, 그것도 그냥 가깝게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 친구가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빛 가운데서 무엇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자, 나눔이 있는 교제예요. 나눔이 있는 교제. 자, 말로만 하는 사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서로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작동하지 않는 껍데기뿐의 믿음이다.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제가 이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신장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몇 시간,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인가 3일 안에 이 신장을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병에 걸리기 전에 과거에 본인이 간을 이식해 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장 이식해 주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전에 간을 이식해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한테 신장을 이식시켜 줄 알고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어느덧 커가지고 뭐가 되냐면 농구 선수가 됐어.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신장 하나를 떼어주게 되면 운동 선수로서의 그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실망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침울하게 돌아가는 그 그 뭐라 그래요? 뒤통수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 뒷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영화 감독이 무슨
무슨 의도로 그 대사를 넣었을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뭘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나만이 살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간을 한번 이식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신장이나 누구나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진짜 성도 간의 완전한 교제는 기도하는 것에서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까지가 동반되어져야 진짜 완성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세요. 막연하게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여러분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 사랑을,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질 때 온전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끼리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끼리 진짜 심장이라도 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넌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교제권의 확대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어디로 넘어가요? 우리 바깥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끼리만의 우정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부르셨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적으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사실은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짓고 있는 이들. 근데 오히려 이런 오해와 이런 비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분의 모습을 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뭐 이거는 사실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교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제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걸러서 좀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 우리 사회 안에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내가 누구에게까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셨느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거꾸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 누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친구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그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 되어줘야 하느냐? 친구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마지막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집에 초대하고 교회에 초청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예수님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7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한 것에 대한 기준을 초월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지라고 하는 기준을 초월해서 어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자들에게까지 손을 내밀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사람을 안 당해봐서 모르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랑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아무래도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한번 뭐 해봐라.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사랑해 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사랑할 만한 주변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우리가 손을 내밀 줄 아는 거. 그래서 전에 기도할 때 심지어 누굴 위해서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저기 북쪽에 있는 김정은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 사람까지라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한 사람은 훨씬 더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원수를 뭐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뭐 하라?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그걸 지키긴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원수를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쉬워져요.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교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이게 양과 염소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만나면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그것은 양의 특징이 아니라 염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양 되어진 자들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먼저가 선행되어져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전제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와의 화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서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자, 빛 안에서 밖에서. 빛 안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자, 빛 안에서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뭐 해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교제고,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사랑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관계까지를 가야 진짜 교제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걸 우리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 줄 아는 거, 원수까지도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하는 거. 다 정리되셨죠? 다음 주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하는 게 용서인데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자, 밑에 볼게요. 자, 용서는 밑에 생각하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때, 반복해서 고통을 주고 있을 때, 특히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용서는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뭐가 전제냐? 용서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끌고 가기 전에 이제 결론이 먼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상대방이 나한테 고통을 줬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진행형으로 있는 경우, 아직까지도 고통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고 죄책감 또한 전혀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 또 영화 얘기를 할게요. 이 영화 얘기를 자꾸 하면 저는 영화만 맨날 보는 목사처럼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제가 들어서 아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밀양이라고 하는. 근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었죠. 아들이 납치되어져서 납치범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엄마의 유일한 소망은 남편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납치범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근데 결국은 납치범이 잡혀서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구역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이 납치범, 살인자를 뭐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로 영화 중간에 보면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서 교도소를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면회를 갔을 때 그 살인범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면회하려고 딱 갔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와요? 환한 얼굴로 막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교도소 안에서 누굴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회를 하면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서하려고 갔는데 실제로 피해를 본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 피의자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용서도 못하고 이제 면회장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안에서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용서했느냐라고 하는 걸 넘어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전제라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한번 줘볼게요. 자, 일단은 뒤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일단 용서는 해야 하는데, 자,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자, 1번을 보면, 자, 하나님 앞에서 뭘 풀어라?
여러분 화를 풀어라는 거예요. 자, 신자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나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준 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런 상황, 그게 분노거든요. 근데 그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게 죄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잘못하면 이 분이 죄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죄가 될 수 있대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뭐 하기 시작하면? 품기 시작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는 없지만 마치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 들어온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꽈리를 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분을 내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는 순간 그게 뭐가 돼버릴 수 있다? 죄가 돼요. 왜냐하면 품는 그 자체가 마귀가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밑에 설명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마치 육체가 다쳤을 때 아픔을 느끼는으로 속히 치료를 받게 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도 정당하게 화를 내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로 발전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자,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분이 올라올 때,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자, 이걸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자, 담아두면 뭐가 된대요? 우리 한국 고유의 그 표현이 있잖아요. 한이 된다는 게, 뭐가 한을 품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의 문화는 분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담아두도록 돼 있었느냐? 마음 가운데 담아두도록.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분을 담아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은 분을 담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분노는 뭐 해야 된다? 표현해야 하는데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야, 이게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원수를 향하여 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원수의 아내가 빨리 뭐가 되도록 해달라고?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수의 처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하나님 저 원수를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원수의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러뜨려 주십시오. 내가 때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때려서 이 원수의 이빨을 부서뜨려 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기독교적인 사랑 실천에 의해서 보면 다윗의 시편은 너무 과격하거든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썼고 그 시편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다른 종교처럼 정말로 수행하는 사람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표현해서는 안 되고 진짜 뭐라 그래요? 무슨 신선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온 분노를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토해내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와의 큰 차이가 사실 여기서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일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라? 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토해내면요 이건 범죄가 돼버려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토해내라? 나 하나님께 토해내라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금요 예배 때라든지 우리 기도할 시간들이 있을 때 진짜 괴롭고 힘들면요 사람한테 토해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한테 토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러분 이게 건강한 분노 해결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련되고 훌륭한 기도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배반이나 분리에 대한 분노를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사람들의 기도가 많이 실려 있다. 자, 우리가 분한 감정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가 생겨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토해내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잡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용서할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는 과정을 통하여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토해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 토해내야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서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기 전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자, 2번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신도 같은 처지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그 특별히 민사재판 같은 데를 가보면요, 요쪽 서로 싸우잖아요. 재판 끝나고 나올 때 보면요 서로 다 뭐라 그래요? 다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누군가는 피해자고 누군가는 피의자일 것 같은데, 법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요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입을 수 있지만 나 또한 그 상황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상처를 주고 이미 줬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판받거나 정죄당하거나 용서받을 일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해도 여전히 수시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숙하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금요일날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징계받고 심판받잖아요. 근데 심판받고 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의 그 내용들을 보세요. 자기네들이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얻어맞고 있는데,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계속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큐티를 하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맞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맞으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만 본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자,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용서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면 그와 똑같이 행동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용서, 이해되어짐을 근거로 한 완전한 용서는 우리 안에서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일단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서로 비판받지 않길 원한다, 정죄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한참 좀 됐어요. 대한항공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사장인가 그 땅콩회항 기억나시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부사장인가요? 사장인가요? 부사장인가요? 그 부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해해 주기를 되게 기대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해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 이번에 지금 그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누가 최순실 딸 있잖아요. 정유라. 저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정유라. 만약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그 정유라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용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랑 아이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출소한 살인범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도 다 죽이고 부모도 다 죽이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잡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왜 죽였냐라고 했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였다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요만큼 이해가 돼요.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들어와 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때렸대. 그래서 어머니가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상경해 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매일 저녁마다 얻어맞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게 청년이 생각했던 뭐냐면 내가 잘하면 반드시 누굴 죽이겠다. 저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너무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분노가 참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그 뒤에 스토리, 앞에 스토리를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보면 진짜 사형당해도 마땅할 사람이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 앞에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요만큼씩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면 용서의 당위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18장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와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던 관리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관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열받는다고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네,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 또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밑에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임금에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고 우리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래요. 일반적으로 한 5만 원씩만 생각을 해도 100데나리온은 얼만큼 빚진 거예요? 5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근데 자, 임금이 탕감해줬다. 우리를 용서한 거잖아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자, 1달란트는 1달란트는 몇 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돼요? 3조. 그러면 3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국가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를 받은 것인데 오히려 나에게 빚진 자는 그것에 비하면 아주 한국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당신은 100데나리온 자, 빚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왕의 말에 대하여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런 용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걸 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다, 이만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신도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를 표현하면 네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용서한 것을 물려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18장의 스토리의 마지막을 보면 분명히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오간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옥에 왜 다시 갇히게 됐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 용서받은 건 물려져요, 안 물려져요?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물으신다 그랬어요, 안 물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물으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야, 너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물으신다 그랬어요, 안 물으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둬야 돼요.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감옥에 또 갇혀요? 왜 다시 또 감옥에다 넣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요, 스스로 영적으로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영적인 감옥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신 그 자유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린다, 못 누린다? 그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것에 용서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사람,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못 누려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일부러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옥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 들어간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뭐냐면,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젊었을 때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그래서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늙으면 두고 보자. 여러분, 아내한테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야 돼요. 늙어서 편안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면 저놈 내가 늙으면 두고 보자라고 일을 갈았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 근데
늙으면 두고 보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남편 안 당해봐서 모르시지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항상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두통, 그리고 채끼라 그러잖아요. 이 편두통하고 채끼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뭘 먹어도, 조금을 먹어도 많이를 먹어도 계속 음식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토를 해도 안 나오고. 이제 그게 10년 20년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게.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밑으로가 불구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늙으면 두고 보자라고 했으니까 되게 고소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고소할 것 같았는데 전혀 고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각오를 하고 그 남편을 봤어요. 근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정말로 미워하는 것을 티냈거든요. 그동안 누워있는 남편한테. 근데 갑자기 남편 옆으로 쓱 가가지고 딱 앉으니까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는 거예요. 왜? 저지른 죄가 있거든. 무서운 거야. 왜냐면 자기는 꼼짝을 못하고 갑자기 여자가 아내가 쓱 와서 옆에 앉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는데 그 아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혀 자기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게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말이 나가더라고요. 용서할게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미안해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남편이 도황당하지.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미안하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몇십 분을 그냥 울었대.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서 펑펑 우는데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거 아세요?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그 닭살 돋는 것처럼 전기가 찌리리 오더니만 그렇게 10년 20년 앓고 있던 편두통이 확 마치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확 사라지고 여기 안에 뭉쳐있던 것이 그냥 뻥 하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결국은 앞에 스토리로 넘어가 보면 결국 용서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영적인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선물로 주셨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일단 그 분노를 속에 담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토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게 치유되어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병들어요. 제가 마지막 한 얘기만 할게요. 요셉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이야기할 때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느냐.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여러분 팔려가기 전에 심지어 형제들한테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었어요. 근데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팔려가는 인생. 근데 팔려가고 나서의 삶을 보세요. 10여 년 이상을 종살이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 갇힌 죄명이 뭐예요? 자기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끌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몇 살 되지도 않은 10대의 요셉을 과연 함께하고 있는 이 죄수들이 가만히 뒀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괴로움을 10여 년 이상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총리가 되어지는 순간 누굴 제일 보고 싶었을까?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엄마 보러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엄마 보러 못 가요. 왜?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뭐에 대한 게? 형들에 대한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엄마 만나러 갔다가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형제를 못 보러 가는 거예요. 엄마를 못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요? 7년, 8년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올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아니라 창세기 뒤에 부분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형제들을 보고 뒤로 들어가서 뭐 했다?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누구에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몇 번을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쏟아내고 나서야 뭐 할 힘을 얻었다? 용서할 힘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 토해내는 과정이 없으면요 절대 용서되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그래서 힘을 얻어서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용서하지 못할 만한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통성기도하고 뭐 하고 할 때 흉보지 않을게요. 토해내세요.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나만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다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